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분이 10년 만에 한 가지 습관을 추가해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추가된 한 가지 습관 내용이 뭐냐? 네 목소리를 찾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영감을 주라. 그 습관을 길러내라는 거거든요.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마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서 내 인생의 의미를 정확히 찾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생의 의미를 찾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영향력을 주는 능력을 개발하라,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음미하다 보면은 결단과 결단의 촉구를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으라, 이런 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느 큰 광고회사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실패한 원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이유로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래서 실패했다라고 정한 항목이 약 30여 가지 실패 유형이 분석이 됐대요. 그런데 30여 개 실패 유형 중에 가장 큰 원인으로 많은 분들이 꼽은 것이 결단력의 부족이었다. 내가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심해야 될 때 결심하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결단을 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미래로 나가기는커녕 두려움과 염려, 불안만 가지고 결단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오늘 결단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가 왕후가 되어 있는 사촌 여동생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결단을 촉구하고 결단을 내리게 만들어서 그 결단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오늘 배경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이 배경을 우리가 설명하자 그러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이제 굴복시켜서 새로운 제국을 연 다음 초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소수민족 해방령을 내려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민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귀환치 않고 바벨론의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서 사는 유다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역사 이야기가 유일하게 기록된 곳이 에스더서예요. 그 백성들을 지금 그 나라의 고관대작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심을 한 거예요. 유다 민족들은 내가 다 죽이리라. 자, 표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궁 안에 탁 들어갈 때에 다른 문지기들은 다 머리를 90도 숙여서 절을 하는데 유대인인 이 모르드게만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절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항상 어느 사건 속에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내면에 깊은 의미가 숨어 있듯이 영적인 의미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에스더서 3장 7절에 소개하기를 아각 사람 함부디다의 아들이라고 소개했거든요.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면 아각이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사울이 왕이 돼서 강력한 통치권을 회복했을 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너는 가서 아멜렉 사람들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기어다니는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이유는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느비딘 골짜기 지나갈 때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명령이면 다 멸해야 되는데 그때 사울이 아각 사람을 살려줬어요. 아각 왕을 살려줬어요. 그 뿌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뿌리가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큰 거목이 돼가지고 이 큰 거목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유대 민족을 덮어서 전부 멸망시키는 뿌리로 자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건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이런 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풍전등화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기도를 하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하만이라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 문제이고 하나님이 개입해줘야만 해결하는 문제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촌의 딸인 에스더를 자기가 자기 자녀같이 양육한 사촌 여동생의 에스더인데 왕후가 되어 있는 에스더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에게 그가 강력히 지금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이루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빨리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런 일을 위해 너를 높여놓은 거지 너 잘라서 세워놓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지만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결단을 내린 거지요. 그러면 수산에 있는 모든 우리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3일 동안 금식을 해주세요. 저도 시녀들을 다 모아서 금식 기도한 다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갖고 한번 행동해 보겠으니 하나님이 우리 편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에스더서 8장 17절에 보니까 본토 백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디는 자가 많더라. 왜요?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특별히 시각적으로 만백성 앞에서 죽이려고 50규빗 나무 기둥을 세웠다고 그랬거든요. 에스더 5장 14절에 50규빗 나무 기둥이면 약 25m 나무 기둥이에요. 25m면은 약 아파트 한 8층 정도 되는 높이 기둥을 쫙 세워놓고 거기서 매달아서 유대민족들을 공포 속에서 다 멸하려고 했는데 에스더 7장 10절에 그 기둥에 모르드게 대신 하만 자신이 매달려 죽었거든요. 이걸 보고 야, 유대인은 대단하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대단하다. 저분들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 본토 사람들이 다 유대인으로 여러분 시민권을 바꿔가지고 유대인으로 전향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유대민족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결단, 만약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올바른 결단을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결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결단하고자 하는 사람의 필요 요소가 뭔가 하는 거예요. 결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잘해야지. 결단을 잘해야지. 정말 결단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와 말씀이 기준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에스더는 결단하기 전에 기도를 요청해요. 옷 밖에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3일 동안 금식해 주세요. 나도 시녀들을 다 모아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탁을 하며 이 결단에 하나님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고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 그 나라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어떤지 잠을 좀, 밤에 그 공포의 시간을 극복하려고 역사서를 갖다가 읽는데 모르드게가 역적들을 고발해서 공로를 세운 것이 딱 기록에 나온 걸 해필이면 그걸 보내요. 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아무 보상도 안 해준 게 딱 기록.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살리고 모르드게를 높이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십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끼리 내 마음을 다잡고 옷깃을 여미든 마음을 여미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해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결단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스리고 여건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을 마음을 움직여서 열리도록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도 힘주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40일 공생에 시작할 때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출발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마귀가 떡 나타나는 거예요. 금식한 그 사람에게 떡을 만들어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너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니네 하나님이 너를 사뿐히 내려줄 거 아니냐.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천한만국을 너한테 주리라. 기도 안 하고 공생이 시작했으면 아마 마귀의 꾀임에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넘어가서 큰 낭패를 당했을 것인데 기도를 하고 출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그가 십자가 지실 때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마지막 신이시면서 사람의 성품을 가졌던 그 마음속에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과 약함이 칠흑처럼 덮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무에 죄인의 누명을 쓰고 달려서 홀딱 벗은 상태로 수치를 당하고 처참하게 창에 옆구리 찔려가지고 내 몸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말라 비틀어져서 그렇게 고통 겪다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향에 꼭 죽어야 된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잠잠해 편안하게 주님 품에 가고 싶으시지.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망신살스럽게 죽고 싶은 분이 어디 갔어? 그러니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홀딱 먹고 말라 비틀어지게 물과 피 쏟아놓고 죄인 누명 쓰고 죽는 이것만큼은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흔들리는 마음을 부둥켜 안고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오고, 십자가 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온몸에 힘이, 자신감이, 용기가, 능력이 딱 생기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결단해야 되는데 마음이 두렵고 무섭고 큰일 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될 건지, 결단하면 과연 잘 될 것인지,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건지, 이 일을 행한다고 해야 좋을 것인지, 얼마나 많은 선택이 필요한지 모르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결정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네가 왕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이 때를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게 하나님 뜻이다. 만약에 이 때를 네가 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겠지만, 이때 쓰기 위해 너를 높이신 하나님은 너와 네 집은 버릴 거다. 하나님 뜻이라면 하리라. 하나님 뜻이라면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해보리라. 기준이 중요해요. 밤새 고기 잡은 갈릴리 바다에 전문가 고기 잡는 박사님들, 베드로와 그의 어부님들, 일당들이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분들보다 더 전문가가 없어요. 그런데 전문성도 없이 그 시간에 고기들이 다, 이제 깊은 곳에 있던 고기들이 새벽이 되면 얕은 데로 다 옮기는 시간이라거든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 말을 믿고 내려라. 결단할 시간이 왔어요. 내일을 기약하며 오늘 밤을 기약하며 말씀을 무시하고 돌아가느냐,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도전해 보느냐,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해보자 결단했더니 내 배가 채워지고 다른 사람 배도 채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결단하는 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게 중요해요. 믿고 하는 거.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으면 안 기쁘대요. 사랑을 할 수가 없대요. 믿음이 없는 자는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게 오는 자는 믿음을 갖고 오래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찾으면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 계시다고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면 책임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기서 표현해 줬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온유하대요. 겸손하시대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믿고, 진짜 하나님 계시다고 믿고,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 좀 해주세요. 나 이것 때문에 수고로워요. 이것 때문에 짐이 너무 무거워요. 나 이것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진짜 믿어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외면하지 못한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나는 외면하지 못하고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도록 역사할 수밖에 없느니라. 우리들 중에도요, 마음이 독한 사람이 있고 절대 남의 부탁을 외면 못하는 착한 분이 계세요. 인간사에서는 너무 착하면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무 순딩이는 되지 말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와서는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순수하라는 말은 내가 머리를 조금 쓰면 저 사람 말하고 그러는 거 세상 물정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만큼은 다 버리고 그냥 아버지만 바라보는 게 순수한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는 순수하고, 그러나 세상을 딱 나가면 뱀처럼 지혜로워라. 세상에 가서는 순진하게 살면 안 된대. 세상에 가서는 예리한 통찰력과 날카로운 분석력과 번뜩이는 지혜 판단력과 용감한 도전력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땀과 눈물을 갖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뱀보다도 더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자, 하나님께는 순수하시고 세상에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지십시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냥 누구든지 진짜 믿고 와가지고 아버지 이거요, 아버지 이거요, 나 이거 진짜 힘들어요, 아버지 이것 좀 더,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 유행하는 말로 멘붕이 오시는데 아무 생각이 없대. 알았어 도와줄게. 아버지가 그렇게 되신대. 그러니까 짊어지고 괜히 혼자 막 슬퍼하고 다니지 말고 믿음 갖고 오래요. 할렐루야. 사실요, 이 아버지 없으면 우리 어떻게 될 뻔했나?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주 공간 안에 지구와 태양과 이런 천체가 1000억 제곱만큼 모여 있는 게 지금 태양계인데, 이 태양계도 은하계 중에 하나잖아요. 이 1000억 개의 제곱의 숫자가 모여 있는 태양계 같은 은하계가 또 1000억 제곱계만큼 있대요. 그래서 우주를 표현할 때 우리는 무한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계 안에서도 지구는 점 찍는 크기만큼도 안 되는 작은 미세한 크기밖에 안 된대요. 예를 들면 태양이라는 천체 안에 구멍 하나가 뚫려 있는데, 그 태양 가운데 뚫려 있는 구멍 속에다가 지구를 1200만 개 집어넣을 수 있대. 그러니까 5대양 6대주의 역사시고 막 우리는 그런데 그 5대양 6대주가 그렇게 작아요. 세상에 제일 가까운 별과 지구와의 거리가 3000억 킬로미터라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 태양계 하나만도 그렇게 광활한데 거기에 지구가 점 하나밖에 안 된대. 그런데 그 점 하나밖에 안 되는 지구본을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은 점 하나인 지구본 속에서도 그만큼 작아. 그것도 남북이 갈라졌어. 그 안에 또 사람 사는 동네만, 사람 사는 것만 세도 6천만인데
그 중에 나는 하나밖에 안 돼. 그러니 우주 공간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의 크기가 얼마나 하겠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존재를 저울추에 무게다는 접시 속에 앉은 먼지 하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러느냐? 우리들의 지혜가 얼마나 무식한 건가를 뭐라고 말하냐? 바닷물이 얼만큼 되나 손바닥으로 퍼서 세어보려고 그러느냐?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실제로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작대요. 그런데 그 지혜를 짜내서 결정했는데 살아온 인생의 뒤안길을 더듬어 보면 내 결정대로 성공한 것은 몇 프로나 됩니까? 우리의 문제, 우리의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저 어른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행히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그렇게 작은 나 같은 작은 것, 별 볼 일 없는 건데도 내가 와가지고 아버지 너무 수고로워요, 아버지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 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나시고 내가 저를 도와줘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역사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래. 왜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왜 수고로움을 혼자 짊어진다고 나 혼자 견디다 못해 쓰러졌다고 원망하고 삽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자, 기도 중에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갖고 결단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말하는 것에 책임을 져줘요. 우리 입이 대단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찬송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을 주세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어지고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져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랬어요. 우리가 반딧불 보고 감사하면 등잔불 주고, 등잔불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전깃불 주고, 전깃불 주고 감사하면 영원한 불로 역사하여 주신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럴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말에 책임지는 역사를 주십니다. 다이제스트에 실린 실화입니다. 미국의 한 중환자 병동에 아주 심한 화상을 입은 생사를 헤매는 10대 초반 어린아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의사들도 가족들도 다 희생 불가능하다고 포기를 했는데 이 어린아이가 기적같이 살아난 거예요. 의사들이 그에게 쫓아갔어요. 살아났는데 소감이 어떠냐? 왜 살아났다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살아났다고 생각하느냐? 의사들도 막 관심을 갖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어요. 자기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자기 귀다 대고 이것들은 꼭 알아둬야 돼. 너가 나와서 학교에 갔을 때 공부 뒤떨어지지 않고 따라가려면 이건 꼭 외워야 된다. 그러면서 영어 문법 다음 학기에 가서 배워야 될 영어 문법을 쫙
자꾸 귀에다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 그 영어 문법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느냐? 아, 나는 고쳐지는 병이구나, 곧 낫겠구나, 공부하러 가겠구나, 그러려면 공부해야지 하면서 학교 갈 때 어떻게 해야지? 그때부터 학교 갈 생각을 하고, 나와서 뛰어놀 생각을 하고, 가족들과 만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앞으로 인생 성공할 생각을 하고 막.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살아났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병원에 자원봉사 나온 대학생 아이가 그 아이만 만나면 기다대고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산이 무너져 바다를 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말에 하나님이 책임을 진 겁니다. 우리의 말을 능력 있게 만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들의 입술은 바꿔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로, 미래의 소망을 말하는 입술로, 기적을 주실 때 나타날 현상을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로 바꿔주십시오. 절망을 입술에서 버리십시오. 여러분 원망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을 가득 채우고 긍정적인 시인하는 믿음의 말을 쏟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미래가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책임집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로 오신 장로교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 선교사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분이 쓴 기도문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중약하고 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이요. 또 중약하고 내려가서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나 할 줄 알고 의심이나 할 줄 알고 멸시천대가 가득한 곳이고, 이곳은 머지않아 멸망의 땅같이 보이는 땅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땅을 은총의 땅으로 바꿔놓으시리라 믿습니다. 서양인이 한국에 딱 왔을 때 우리나라를 바라봤던 현상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고집들이 센지, 얼마나 칠흑처럼 어두운 땅인지. 하나님 증거하려고 보니까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렇다고 사람들 만나보니까 전부 경계의 눈초리만 반짝거리고 의심만 하고 멸신할 줄 알고 천대나 할 줄 알지, 아무리 봐도 이 땅은 멸망의 땅이었대. 그러나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왔으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열심히 증거해 놓으면 이 땅이 은총의 땅으로 바뀔 걸로 믿는다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몇 분의 선교사님들이 결단하고 이 땅에다가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무지몽매했던 이 땅에 병원을 세우고 소망을 갖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짓고 뜻있는 젊은이들을 유학을 보내고, 여러분 그 복음의 불씨를 불살렸던 그분 결과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계의 강대국이 되어서 올림픽에서 이름을 드높이고 한국 물건을 못 팔게 하려고 세계가 태클을 걸고, 지금 대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네요. 왜? 옛날에는 자기들한테 존재성도 없어 보였던 대한민국인데 지금은 자기들을 뛰어넘어 세계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밉다네요. 그래서 막 데모들을 하고 지금 파이프
택배에 막 날마다 한국인을 멸시하는 글귀들이 나붙고, 하나님 이 나라 위에 믿음으로 무장하는, 결단하는 5만 교회 1200만 성도가 생기니까 높여주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도 결단해야 돼요.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리라. 내 자녀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끌어내리라. 하나님 열심히 해보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무거운 짐 내려놓고 결단하고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우리가 전진하면 우리 앞에 원수가 떠나가고 문제가 풀려지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되는 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자손 만대까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